오늘은 사진을 한 장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어디인 것 같아요? 지난 8월 1일, 그러니까 한참 더울 때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물놀이 공원, 흔히 워터파크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수영장에 피서객들이 웅집한 모습입니다. 아마 수영장 물이 데워지지 않았을까, 체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냥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저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거의 뭐 수영복 입고 뭐 구명조끼 정도 입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저기에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세상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 뭐 차이가 날까요? 뭐 비슷하게 보여요.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럴 때 어떻게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는가 말이죠. 이럴 때 생각나는 라틴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라틴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자로 만들어진 말이죠. 가장 단순한 의미는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 조금 더 풀이를 하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삶의 조건이라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뭐 누구는 늘 건강하고 늘 풍족하고 그렇지가 않죠. 요즘 다들 힘들고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드셨으면 연세가 드신 대로 말이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살아요. 다 비슷한 삶의 환경, 정황,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무지 차이나게 만드는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핵심 주제로 삼고 살펴볼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사는가 여부에 따라서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단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았죠. 그 사랑이 한 인생의 진로를 바꿔 놓았죠.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았죠. 찬양케 만들었고요. 때로는 가진 것을 내어놓고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순수하게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8장의 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 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영이라는 말이 무려 21번이나 사용됩니다. 그 가운데 19번이 성령 혹은 그리스도의 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삶을 아주 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없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로마서 8장의 첫 구절입니다. 3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두 구절 공이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실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더 이상 진정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뭐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판결이 없다예요.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유인이 된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없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결코 거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랑이 계속 우리를 메어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죠. 자유인이 되되 함부로 살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거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에 점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없으므로, 정죄가 없으므로, 그리고 끊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가까이 이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그 사랑을 중심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도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곁길로 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실패가 마지막 단어는 아니에요.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단어예요. 승리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1절, 33절, 34절, 35절 계속 반복해서 누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밀쳐내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그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말이죠.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사랑을 없이 하거나 그 사랑을 끊어놓을 자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그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사도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갖 종류의 시련과 피박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가 그에게는 자랑이었단 말이죠.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헌신이 뒤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 혹은 종교적인 열정, 노력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끊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역, 그 사랑을 다시 알고 확신하고 채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주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사랑에서 우리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거리들이에요.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요, 우리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입니다. 본문에는 그러한 것들이 17가지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 만만치 않은 것들이에요. 먼저 35절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게 언급되고 있는 7가지 고통, 즉 환난,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환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 고생, 고난, 괴로움, 고통으로 번역될 수 있는, 흔히 영어로는 hardship 이렇게 번역이 되죠. 공고, 굉장히 심한 고통, 괴로움, 그 다음에 박해, 기근, 굶주림, 적신은 벗은 몸이에요. 옷이 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서 그런 적신으로 매달렸습니다.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 그리고 칼, 이게 칼은 참수형을 암시하는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실제로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에 의하면 로마 근교 오스틴 웨이라는 곳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는 달리 다른 성도들은 맹수의 밥이 되거나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에 처해서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실제로 체험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 물리치고 극복하고 계속 사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2장에 그가 정말 겪었던 고난 고초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죠. 로마의 성도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7가지 굉장히 가까이에서 접했던 것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바울은 성도의 형편, 그 심한 고초와 고난을 겪는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36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함과 같으니라. 바로 시편 44편은요, 고난과 고초 가운데 탄식하는 한 성도의 그런 탄식이에요. 그 탄식시를 사도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황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를 위한 삶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이제부터는 고통도 없고 병도 걸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마음에 쓰라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상실도 없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더 믿기로 작정을 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거리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정말 손해보고 눈물을 머금어야 되고요, 마음을 아파하면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아야 되고요, 탄식하게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될 때에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우리가 교회 중직자로서 섬기게 되는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의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초와 고난이 있었지만 변함없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도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은 여전해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그런 결단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종교생활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반만 나가면은 세상 풍주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 흉내를 내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조금 나은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씀씀이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물리치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손해본 적이 있는, 아파본 적이 있는, 정말 몸과 마음이 상해본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조그마한 것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괜히 시험에 드는 일이 더 잦아집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문제 삼고 말이죠. 그리고 삶의 격이,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실제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다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38절 3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두 17가지 가운데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두 구절 가운데는 10가지의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도전들이 있습니다.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것들입니다. 사망이나 생명, 죽고 사는 그 어떤 존재, 생명체, 천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 여기 권세자는 악한 영이에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 어떤 시간, 순간, 어떤 특정한 상황, 높음이나 깊음, 이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우주의 실제, 옛날 사람들은 별자리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로마 황제, 로마 군대의 힘, 이런 능력, 권세, 요즘 같으면 돈의 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함부로 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가끔 저희들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고통이 생깁니까? 왜 이런 사람 보기에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계속됩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조금 풀이하면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항상 많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그냥 요즘 표현으로 계시와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발이 뭐예요? 형통하고 바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웅덩이에요. 캄캄한 웅덩이에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에요. 거기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그렇습니다.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왕이 장차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막아선 것은 사울 왕의 위협입니다. 늘 정말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것이 굴이에요. 캄캄한 곳이에요. 아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보좌가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세마포소를 입고요, 왕궁에서 그 들고 그게 아니에요. 왕위를 물려받고 아니에요. 굴 속에 갇혀서 형편없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원치 않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상실의 아픔이 있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고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저도 설명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승리예요. 지나고 나서 우리의 본향에 갔을 때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지나고 나니 그때 그것이 필요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걸음을 돌려놓으셨구나. 최소한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길 때는요, 결국 다른 것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경고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폴 트립 목사님의 말을 이쯤에서 제가 인용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실패했다는 징후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좋은 의도를 가지시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가, 무심코 늘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생활과는 연결시키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그 차이를 따름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정말 끈질긴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자, 가장 단순한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칼빈주의적 장로 교단 신학적인 초석이 되는 칼빈주의 그 교리를 뜻합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와 또 보호를 받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유혹을 받고 또 시험 들어 죄를 짓기도 하지만, 저도 예의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거나 혹은 의인의 신분을 빼앗겨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갈 거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이제는 끊어지고요, 의지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소망 삼았던 것들이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견인이라는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보장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면 그렇게 함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신이 참으로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면 그렇게 부끄럽게 사는 것 스스로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진정한 성화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37절 이제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17가지 훨씬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우리의 힘 밖에서 되어지는 은혜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힘들어할수록, 아파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되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고난 참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그냥 정말 할 수 없이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가까스로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 과정은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본질인지도 몰라요, 그것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인내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탄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환은 총알요, bullet theory라고, 탄환 이론, 총알이 날아가는 이론, 조금 풀이를 하죠. 언론의 기사나 보도가 표적을 맞히는 총알처럼 대중에게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대중 언론 효과 이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때로는 말이죠, 성경의 말씀보다 뉴스 보도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의 기사가 더 우리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이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튜브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유튜버들이, 그 가운데는 이상한 사람도 있죠. 때로는 성동적인, 자극적인,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인데 거짓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다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성동적이고 자극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요, 사람들을 잘못 오해하도록 그렇게 이끄는가 말이죠. 후원자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돈을 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에 맞게 배당금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선인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주면 되고요, 많이 후원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말을 해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가난한 이단 받습니까? 아니요. 이단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고요, 집을 날리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어때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우리가 꺾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맺어지도록 그분이 오히려 단절이 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단절되셨어요. 그래서 엘레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히려 값을 치르면서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인가 가짜 사랑인가, 손해보는가 값을 치르는가, 아니면 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낭패해 보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이 오히려 영예로워지는, 그러면 가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손해보는 것이고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 말이죠.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때로는 삐뚤어지는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사랑의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아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가끔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더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그때 적절한 필요한 것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홀로 사는 자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홀로 발버둥 치고 홀로 애쓰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스스로 인생의 막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홀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깊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평생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랑받았기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닮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예수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르심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속입니다. 너는 실패했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그 깊은 사랑 경험하고 주님 닮고 이제 우리 함께 닮아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 안식하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헤어짐이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하늘 영광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